오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오늘은 다니엘서 2장 46절부터 3장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연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주의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고 있는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알고 그 꿈에 담긴 메시지를 해석해냅니다. 그 꿈의 내용은 느부갓네살이나 해석한 바로 다니엘이나 깜짝 놀랄 정도로 엄청난 스케일의 바로 세계 역사의 미래가 담긴 제국의 앞날을 한꺼번에 예언한 그런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느부갓네살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 메시지가 하늘의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니엘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왕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느부갓네살 왕이 그 자리에서 다니엘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46절을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까지 수많은 적들은 무릎 꿇린 사람이지 자기가 남한테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절한다, 무릎을 꿇는다, 이건 항복한다는 뜻이죠. 이건 어떻게 보면 인간사에서는 치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은 또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 천하에 두려울 것이 없는 대정복자 느부갓네살이 18살밖에 안 된 유다, 그것도 저 멀리 변방에서 끌려온 이 포로 다니엘 앞에 절을 한 것입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다 문무백관들이 아마 기절초풍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 위대한 왕이 이 아무것도 아닌 초라한 이 소년에게 절을 하는가? 그래서 여러분 시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높이는 자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실 것이다.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자는 내가 천사들과 하나님 앞에서도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 사람은 천국의 아버지 들어올 자격이 됩니다. 이 사람은 나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원하든 원치 않든 여러분 증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시인하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별하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인 것뿐인데 천하의 권력자 느부갓네살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예물과 상품을 받습니다. 이건 항복한 왕이 더 위대한 왕에게 드리는 예식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느부갓네살은,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했지만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중에 하나님을 최고로 뽑았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유일한 구세주로 섬긴 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렇게 영접하거나 체험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조금 있다가 가가지고 느부갓네살이 3장에서 하는 짓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능력에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머리를 숙이고 약속한 엄청난 보상을 해주죠. 그래서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다니엘은 순식간에 바벨론의 큰 부자가 됐습니다. 왕이 귀한 선물을 많이 줬다. 이건 그 당시 문화를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정도로 큰 일을 했다면 어느 정도의 귀한 선물을 주었을까?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정관장만 뭐 한 박스, 뭐 그릇 세트 하나, 본차이나 세트 뭐 이런 이 정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당시 왕족 문화에서 왕에게 또 나라의 왕국에 큰 공을 세운 신하에게 선물을 준다 하면은 이 정도 또 아주 중요한 일을 해결한 이 신하에게 준다. 그러면 일단은요 수십만 평이나 되는 영지를 하사합니다. 또 거기에 엄청난 성을 하사하고 저택을 하사하겠죠. 그리고 거기에 딸린 수많은 하인과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보석과 또 가구, 뭐 장신구, 말, 의복 이런 거 다 통째로 주는 겁니다. 거의 완전하게 세팅된 작은 나라 하나를 떼어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몇십 대 그 갑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뿐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지혜자의 어른으로 삼았다. 바벨론에 있는 그 쟁쟁한 브레인들, 두뇌들의 톱으로 삼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대통령 자문위원 중에서 최고의 어떤 그런 역할이라든지 학교로 따지면 오늘날 하버드 대학의 총장으로 세웠다. 이렇게 보죠. 18살의 나이입니다. 아직. 그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실어줬습니다. 그를 세워서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도록 했고요. 이건 2인자로 세웠다는 겁니다. 국무총리죠. 그래서 이 다니엘은 공직 생활을 이렇게 뭐 한 단계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 차분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순식간에 톱으로, 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래서 18살의 나이에 대제국 바벨론, 유럽과 당시 아시아를, 중동을 어우르는 이 거대한 미 합중국의 영토에 가까운 거대한 제국의 총리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여러 가지 뭐 형편이나 빽이나 이런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믿음을 기뻐하셔서 세우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순식간에 역사의 중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변두리에서 여러분 이제는 각각의 여러분 상황과 처지와 수준은 다르지만 각자의 그 역량 안에서 하나님이 그 중심에 성공하는 인생으로 세우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걸 통해서 우리 보고 뭐 뻑이고 자랑하라고 세워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또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지혜와 그 풍성함을 가지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고 충성되게 섬기도록, 하나님 나라를 섬기도록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다니엘이 혼자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고 같이 기도했던 믿음의 사람 세 사람을 같이 추천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49절에 보면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세 친구들을 같이 청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다스리는데, 다니엘은 수도에서 왕을 보좌하는 국무총리, 중앙센터 같은 역할을 맡았고 바벨론의 수많은 영지들 가운데 핵심적인 그러한 도시, 거기에 총독으로 아마 친구들을 내려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뛰어난 지혜가 있다는 걸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뭐 사람들이 볼 때는 인사청탁이라고 오해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제국의 통치에 유익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다니엘은 사람의 어떤 평가나 생각이나 이것보다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이들에게 있다는 것을 다니엘이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평가, 사람의 정의,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사람들의 눈치 보느라고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하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개인적으로 내 가족이고 내 뭐 이렇게 하고 사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되고 충성되고 하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모든 어떤 나라들은 이런 형평성에서 많이 따지면 하나님의 나라는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하나님 씁니다. 남편을 쓰고 아내를 쓰고 자녀를 쓰고 가족을 쓰고 친지를 쓰고
다윗의 왕국도 그렇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때도 형인 아론과 미리암을 제사장과 선지자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리고 그에 속한 모든 바로 지파가 마찬가지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그거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일 때 얘기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나하고 가까워도 다 하나님 앞에 1대1이에요. 아멘?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런 눈치나 사람의 어떤 평가나 이런 것들을 염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 일에 유익되고 또 충성되고 지혜롭고 잘하고 그러면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얘기를 절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들끼리 다 해먹네. 하나님 나라는 그래요. 은혜 받고 믿음 있고 충성된 사람이 다 해먹습니다. 그 다 해먹는 자리에 여러분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불만을 제기하면 안 돼요. 그거는 육의 사람일 생각하고 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자기 자녀가, 자기 여러분 가족이, 자기 친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충성되도록 한다. 그 사람 써야죠.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하고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는 거지 혈연이나 지연이나 이런 것들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안에 진리에 그런 뜨거운 말씀이 있고 그 성령의 인도 따라 겸손하게 순종하고 충성해 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맡긴 사람에게 또 맡기고 그 가문에 또 맡기고 또 맡기고 다윗 가문에서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왕을 주시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명문 가문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도 쓰임받고 엄마도 쓰임받고 아들도 딸도 쓰임받고 여러분 모든 가족들이 다 쓰임받고 손주 손녀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이러한 복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런 사람 같이 연합하고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유익이 된다면 다니엘처럼 해야 됩니다. 다니엘은 자기가 아무리 중앙에서 관장하지만 분명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핵심되는 지역의 장관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딱 거기에 세워준 겁니다. 미국으로 말하자면 수많은 시가 있지만 다 같은 시가 아니죠. 미국 하면 LA, 시카고, 뉴욕입니다. 3대 가장 큰 시예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 서울, 경기, 부산 이런 저기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아주 이 거룩한 팀을 만드신 겁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혼자서는 힘듭니다. 남편 혼자 믿음 좋다고 힘들어요. 아내도 같이 믿음이 좋아야 되고 여러분 자녀들도 같이 믿음이 좋으면 엄청난 시너지 효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애들을 애지중지 자기만 아는 독불장구로 키우잖아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에게 독불장구로 큰 사람은 친구의 귀중함과 친구의 소중함과 그를 위하는 어떤 섬김이 없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연합을 할 수가 없어요. 좀 손해볼 줄도 알고 위할 줄도 알고 단점도 커버할 줄 알고 또 도움이 되려고 하고 그럴 때 서로 연합하는 거죠. 근데 자기만 알고 말이지 무조건 자기 뜻대로 자기 저기대로 자기가 모든 좋은 거는 다 그러면서 부모 종살이 시키고 막 하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좋은 친구들이 붙겠습니까? 남을 위하고 베풀고 희생할 줄 알고 여러분 또 상대의 허물도 덮어줄 줄 알고 또 나 혼자 하기 힘드니까 야 같이 하자. 우리 같이 한번 이뤄보자. 이렇게 다른 사람을 또 마음에 감동도 주고 연합할 줄 아는 그런 겸손. 나 혼자만 되지 나 충분히 할 수 있어 말이야. 아이고 걸리지 마 저리 가. 안 되는 거예요. 큰일을 못 해요. 그래서 상대를 배려하고 연합하려고 하고 그럼 자기를 낮춰야죠. 상대를 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죠. 상대 적지만 그 수고에 대한 가치를 여러분 또 알아줄 줄 알아야죠. 그리고 그 상대의 수고에 대해서 여러분 그 몫을 여러분 줄 알아야죠.
이런 사람 옆에 많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깃들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자기만 알고 말이죠. 막 자기가 잘났다고 그래서 내가 다 먹어야 돼. 막 그럼 인색하고 이러면은 누가 연합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자기는 힘든 일을 안 하고 전부 다른 사람 시키고 자기는 쏙 그냥 열매만 쏙 빼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그 사람하고 이런 거룩한 여러분 팀워크를 이루려고 하겠습니까? 그래, 뭐 하나님 나라에는 누가 큰 자다? 섬기는 자가 큰 자니라. 예,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니엘처럼 새 친구처럼 존귀하게 여러분 높여주시고 사람들과 정말 복되게 연합해가지고 큰 일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 아들에게, 자녀들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2024년 새학기 우리 손주가 또 학년 올라갑니다. 새학교를 갑니다.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갑니다. 하나님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좋은 친구들 벗들을 사귀게 해주세요. 만남의 복을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주 손녀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런 복된 만남을 가지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에 참 좋은 친구 하나 있으면요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기도 여러분 많이 해야 됩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오래 롱런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진리입니다. 거룩한 팀워크, 삼겹줄,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죠. 그래서 사람을 얻는 일에 대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에 대해서 여러분 투자하셔야 돼요. 밥도 사고, 그 사람의 차도 사고, 그 사람을 돕고, 같이 협력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울어주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여러분 상대에게 정말 유익이 되는 때로는 충고도 할 줄 알고 정말 이 친구한테 미움받을지라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위에서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거는요 처음에는 이 사람 기분 나빠요. 근데 시간 지나고 나면 그래도 그 사람이 그래도 그 친구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충고라도 해주고 말해주고 참 좋은 사람이구나. 여러분 결국 나중에 되면 좋은 관계 됩니다. 근데 늘 그냥 놀기만 좋아하고 같이 그냥 말이죠 허랑방탕하고 노세 젊어서 노세 좋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은 복된 친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이제 시절이 지나갑니다. 자, 이제 고생 끝나고 봄날 왔으니까 이제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그러면 서로 높여주고 친구들도 같이 잘 되고 했으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됩니다. 12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새로운 위기가 닥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살펴보는 3장 1절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니 방금 우리가 2장에서 보니까 마지막 부분에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주었을 때만 해도 왕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야 너희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다. 그러니 뭐 하나님 만세 그러면서 감동받았던 느부갓네살이 이 3장에 딱 와가고는 약을 먹었는지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가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바벨론 수도 근처에 두라 평지라는 곳에다가 높이가 이 보면 30m예요. 우리 미터로 환산을 하면. 그 다음에 이 넓이가 굵기가 3m나 되는 거대한 신상을 올립니다. 뭐 신상에 기반도 있겠고 뭐 이렇게 몸통도 이렇게 하겠죠. 30m 정도면요 아파트 한 10층 정도 높이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크기죠. 이 거대한 크기인데 전체를 그리고 금도 도금한 게 아니에요. 대제국의 그 위용을 나타내고 이렇게 하려고 아마 꽉꽉
꽉 채웠을 거야. 예, 금입니다. 금도금이 아닙니다.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는 뭐냐? 바벨론 제국이 이렇게 대제국 엄청난 권세와 우리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 이걸 딱 보여주기 위해서 왕이 세운 겁니다. 이걸 딱 세워놓으면요, 태양이 이렇게 동쪽에 쫙 두라평기에 떠오를 때 이 황금이 빛을 받아가지고 황금 신상이 그냥 막 번쩍 번쩍 번쩍, 우와, 10층 높이의 금 신상이 전체를 금으로 만드는, 햇빛 비치면 어떻겠어요? 뭐 그냥 번쩍 번쩍 사방에서 보면 뭐 대단하지. 와, 그것도 순금으로 만드는데 거기에 쫙 이 앞에 세워놨어요.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이 장에서 이렇게, 예, 하나님을 막 경외하고 막 이렇게 높이고 했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느부갓네살이 갑자기 이 신상은 그 우상의 신상 아닙니까? 이 신상은 느부갓네살 자신을 상징하죠. 자기의 어떤 제국의 위용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주 그냥 뭐 금으로 만든, 얼마나 뽀대가 났겠습니까? 뽀대가 나게끔 막 전체, 그것도 평지에 세워가지고 멀리서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자기 제국의 위용을 자랑하려고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요게 훗날 로마 시대에 로마 황제들이 했던 황제 숭배의 모형이 돼버렸어요. 황제들이 그래서 자기 그때는 뭐 조각을 깎고 막 자기를 신으로 숭배하도록 막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나오고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가 있을까요? 다니엘의 꿈을 해석을 듣고 하나님을 높였던 느부갓네살 어디 갔습니까? 일단은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이 신상을 만든 시기는 느부갓네살 통치 18년째예요. 주전 586년입니다. 다니엘이 왕의 꿈을 해석했을 때로부터 몇 년이 흘렸느냐? 15년이 흐른 다음입니다. 여러분,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러잖아요. 그래, 강산이 한 번 반 변한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이 똑똑한 왕이 그 신상의 꿈, 충격적이었던 그 꿈을 잊어버렸겠어요? 잊어버렸겠어요? 안 잊어버렸겠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오히려 그 꿈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가지고 그게 이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 거대한 사람 모습을 한 신상을 만들 수 있었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왔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신상 만든 적이 없거든요. 그때까지 이 정도 크기 신상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니엘이 해석해 준 꿈에서 느부갓네살이 직접 봤던 신상이에요. 그 크기와 위용을 이 사람이 본 거예요. 다른 것은 다니엘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건 뭡니까? 뭐가 달라요? 꿈에서 하나님이 보여준 신상은 황금으로 어디까지 돼 있었어요? 머리만 황금이에요. 머리만 이렇게 황금인데, 예, 머리만 바벨론이라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은 느부갓네살과 함께 일어서고 함께 망했던 것처럼 당신이 이 머리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래서 바벨론도 사라지고 그 다음 제국은 은이 되고 동이 되고 철이 되고 흙이 되는 그 모습이 쫙 나오는데, 그 모습 그대로 신상은 세웠지만 어떻게 하냐? 머리부터 발끝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사랑스러워, 머리부터 발끝까지가 황금이래요. 본 건 머리만 황금이었는데 쫙 전체를 갖다가 다 발끝까지 황금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미래가 틀렸다는 겁니다. 바벨론은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바벨론이다. 바벨론은 뭐예요? 영원할 거다. 페르시아하고 뭐 헬라고 로마고 뭐 다 없고 이 오로지 바벨론뿐이다. 그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돼요. 인간이 조금 잘 나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설마 아니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내가 형통한데 뭐 망하겠어? 지금 봐봐, 나 외에 다른 저기가 없잖아. 이 얘기예요. 자, 그 메시지를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왜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됐을까요? 15년 전은 느부갓네살이 집권한 지 2, 3년도 안 된 때입니다. 20대 후반에 아주 젊은 왕이에요. 근데 아직 제국이 모든 게 불안정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겸손할 수밖에 없죠. 조심하고
또 경계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요. 그로부터 15년이 지나버렸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이 40대 초반입니다. 인생의 경륜과 경험 이런 모든 것들이 지혜가 있다고 생각할 때죠. 그동안 정복 전쟁에서 이 사람은 져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15년 동안 다 이기고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상을 세우던 주전 586년이 언제냐? 그때가 바로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공격해갖고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을 다윗의 왕조를 멸망시킨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성전을 기념하기 위해서 천하제패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신상을 만들면서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처음에는 좀 무서웠지만 그걸 보여줄 때 15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 저 하나님이 지킨다고 하는 저 유다 왕국도 쓸어버렸는데 그 예언이 과연 맞을까? 나의 왕국은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상황으로 볼 때에 영원하지 않을까라는 착각을 순식간에 한 겁니다. 인간이 그렇게 간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매달리고 이러다가 좀 이렇게 하면 아니야.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영원할 것 같아. 영원히 잘 나갈 것 같아. 하나님 없어도 잘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들으면 안 되죠. 근데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과 교만함에 시험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왕국은 끝나지 않는다. 이런 착각을 순식간에 한 겁니다. 이렇게 인간이 간사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합니다. 참 이스라엘은 요 간사함을 어떻게 버려야 돼? 요 간사함을 버려야 돼.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올 때 뭐라고 하면 저는 참 이스라엘이다. 그러면서 그 중심으로 저 안에 간사함이 없다. 한번 믿으면 한번 하나님께 자기 삶을 의탁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하면 저 사람은 변함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든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든 일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을 잃지 않고 쟤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섬기래다. 요게 이스라엘입니다. 요게 야곱이에요. 요게 야복강을 지난 한번 하나님 앞에 꺾여가지고 자기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절실하고 자기의 구원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복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삶이 자기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서 거기에 맞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의 삶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겠죠. 무조건 잘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뜻 안에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자기 삶을 겸손하게 경영해 가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충분히 나타내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직 느부갓네살은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의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의 왕국은 머리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할 것이다. 그 착각을 순식간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사람의 열등감과 교만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내가 때로는 어리었을 때는 갑의 행포를 그렇게 개탄하면서 자기가 조금만 힘이 세져가지고 잘나가고 그러다 갑이 되면요, 더 무서운 갑이 돼버립니다. 자기를 힘들게 하던 갑보다 더 갑질해버린다 이거예요. 복수하듯이 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버려야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집권 초기에 겸손한 헝그리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통치 18년 동안 패배를 모르고 승승장구하는 대제국 바벨론을 이룬 다음에는 높아져 가지고 눈에 뵈는 게 없어요. 눈에 막 뵈는 게 없습니다. 15년 전에는 맞아,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대단하시구나, 내 꿈을 맞추다니 너희 하나님이 최고야, 그러던 느부갓네살이 15년 동안 승승장구하면서 달라진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잘 나가는 인생이 믿음을 가지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상황 속에서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그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은혜의 터닝 포인트가 있었을 때, 우리가 인생이 복된 길로 가는 어떤 계기가 되었을 때를 우리가 한번 짚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꺾었을 때입니다. 꺾었을 때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 다리를 부러뜨렸을 때, 여러분은 은혜를 받았던 때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로 부러뜨리든지, 인간관계로 부러뜨리든지, 건강 문제로 부러뜨리든지, 사업 문제로 부러뜨리든지, 한 번은 꺾어버린 겁니다. 꺾었을 때 진짜 겸손해갖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 정체성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뜻을 깊이 상고하면서 그게 교만되게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능력으로 천년만년 백년도 못 살면서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자기가 그렇게 준비하고 살 것 같이 설치다가 그냥 하나님이 꺾어버리시면 그때 끝이 있구나. 내 인생 이 땅의 삶이 끝이 있구나. 정신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나 비춰보면서 회개하고 겸손해지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남은 삶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심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꺾을 때 겸손하고 정신을 차려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저기 말씀드리잖아요. 마스크 좀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라고. 편하게 예배 드리시도록. 괜찮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건조하고 하면 기침 나오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뭐 마스크 끼고 우리 안내원들이 물도 한 잔 갖다 드리고 괜찮습니다. 너무 막 제가 참아봤거든요. 막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기 간질간질하고 뭐 위에서 저기 바람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막 뭐 은혜가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마스크 끼고 좀 콜록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환풍기 간혹 이렇게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꺾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인생입니다. 야곱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터닝 포인트에서 꺾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 가지고 그렇게 쓰임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바벨론은 지금까지 어떻게 꺾어진 적이 없어요. 바벨론은 계속 승승장구했습니다. 태양처럼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다니엘의 꿈 해석 들을 때는 감동받아가지고 야 너희 하나님이 참 신이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 가졌다고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을 가졌다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감동만 가지고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행동을 해서 뭐 감동을 줘서 그 사람이 신앙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네라고 지레짐작하면 안 됩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바벨론이 너무 잘 되니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계시도 바꿔버립니다. 내 왕국이 이렇게 무너지고 다른 왕국이 들어선다고? 우리가 이렇게 잘나고 이거 잘 되고 있는데 이런 패배를 모르는데 어림없어. 나의 왕국은 영원할 거야. 내가 최고야. 이 마음이란 말이죠. 이 깊은 느부갓네살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이 자만심, 이 교만의 폭발이 바로 이 신상 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부터 쫙 보면은 신상 낙성식은 순전히 왕의 자만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신하들이 아주 최고의 저기를 가지고 목숨을 걸고 기획한 그런 행사입니다. 이거 잘못했다가는요 목숨 걸고 죽잖아요. 그럼 목숨 걸고 기획한 겁니다.
그러니까 2절, 3절에 행사장에 나와 있는 사람들 직책을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며, 예,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신상 앞에 서니라. 그러니까 웬만큼 권력 있고 뭐 이렇게 공무원들 다 먹은 거야, 다. 이 정도면 뭐 바벨론 제국의 모든 한 6급, 5급 이상의 그 공무원들은 다 모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학자들이 이 바벨론 제국 규모의 위세를 생각할 때 몇만 명에서 거의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아마 낙성식에 참여했을 거다.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이 낙성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뉴욕, 시카고, 그 다음에 LA 시장,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 불려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미스터리가 있어요. 뭐냐? 이 중요한 행사에게 다니엘이 없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아닙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예요. 다니엘이 보이질 않습니다. 이 정도 중요한 행사하면 왕의 핵심 브레인, 국무총리인 다니엘이 없는 게 이상하잖아요. 다니엘이 왜 이 자리에 왜 없는가? 이걸 두고 역사 성경학자들 해석이 분분합니다. 뭐 왕을 대신해서 왕궁에서 실무를 총괄하고 있었다. 또 아니면 외유 중이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아무리 외유 중이라도 이렇게 바벨론의 온 대단한 사람 다 끌어모아 가지고 행사하는데 이 중요한 대승전을 기념하는 이 왕의 행사에 부르려면 뭐 안 불렀겠습니까? 당연히 부르죠.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외유 중이고 출장 중이라도 뭐 이미 그 주변에 건동을 다 정복했는데 어느 나라에 가가지고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까? 자기 이게 최고의 일인데요. 불렀으면 다 와야죠. 근데 제가 볼 때 왕이 일부러 안 부른 거예요. 왕이 어쩌면 많은 성경학자들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아니면 외유를 보내놨든지 또 이렇게 왕이 뭐 어떤 오다를 줘가지고 그렇게 했든지 왕이 의도적으로 다니엘을 외유를 보내놓고 이 일을 치렀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왕은 아무리 자만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래도 다니엘은 영원히 부담스러운 끌끄러운 부하요 신하입니다. 나쁘게 끌끄럽다는 게 아니라 이 신하가 여러분 신하가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신 절대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손들어 주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어릴 때부터 봐왔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 외에는 또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신하가 부하가 왕은 껄끄럽고 두려운 거예요. 다니엘의 실력과 인품은 뭐 너무 훌륭하고 다 인정을 하죠. 그리고 다니엘의 지혜와 실력도 다 압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지금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돌아가는 것은 다니엘이 국무총리로서 지혜롭게 정사를 잘 보고 있기 때문에 안정되고 확장되고, 그러나 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얼마나 높은 하나님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지혜 이런 것도 다 아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만든 신상의 낙성식에 만약에 여러분 다니엘이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나올지 느부갓네살은 안 봐도 뻔한 겁니다. 여러분 안 봐도 뻔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저 사람 말해봐야, 저 사람 해봐야 저 사람 타협이 없어. 저 사람이 믿음 못 꺾고, 저 사람 그 제사상의 우상의 절하게 못 만들어. 저 사람 주일 밤 빼먹고 11조 떼먹게 못 만들어. 저 사람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거에 타협하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 뻔해 저 사람. 그래서 질문하러 안 오잖아요. 답이 뻔하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답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네, 답이 뻔한 건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러면 다니엘과 황금 신상 앞에서 정면 승부를 해야 되는데, 영적인 승부를 해야 되는데 모든 국민의 민심을 다니엘이 아니라 자기에게 끌어올 자신이 없는 거예요.
명분이 자기에게 영적인 명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기엔 너무 필요하고 하지만 너무 먼 당신이 영적으로 다니엘이. 예. 그래서 이 다니엘을 일부러 출장 보내놓고 이 다니엘이 없는 틈을 타서 이 느부갓네살이 일을 저질렀을 것으로 보입니다. 타당성이 있죠? 맞습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신하들 중에서도 서로 쓰는 언어가 다를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 대제국이라는 거죠. 그리고 5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그러니 모든 악기 다 총동원된 겁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거대한 클래식 오케스트라로부터 여기 밴드에 그 다음에 수만의 그런 여러분 그 성가대 같은 그 찬양대가 다 조직이 되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엄청난 규모가 딱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오케스트라가 빰빠밤 빠바바밤 빠밤 그러고는 쫙 절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쫙 파도같이 평지에 쫙 절하는 게 퍼지지 않겠어요? 그걸 지켜보면서 느부갓네살은 이야, 이 황금 머리뿐만 아니라 이 내가 세운 바벨론 대제국은 영원할 거야. 그러면서 흐뭇해하면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엄청났겠죠. 그런데 8절에 보면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수하니라. 여러분 문제의 시작은 어떤 사람들의 투소로 시작이 됩니다. 너무 좋았어요. 그 엄청난 그 낙성식이 쫙 진행되는데 찬물을 깨얹는 일이 생겼어요. 모든 정치적인 스캔들은 투소로부터 시작이 되죠. 자, 이 처음 왕의 핵심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이 갈대아 사람이라고 표현된 바벨론 즉 토종 갈대아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낙하산처럼 등장하면서 자기들이 최고 참모 자리를 빼앗겼다고 생각했겠죠. 그런 시기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협조는 했지만은 이들은 꼬투리를 찾으려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찾게 된 거죠. 오늘 낙성식에서 결정적인. 자, 그러면서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먼저 아첨을 하죠. 아첨을 하고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쭉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왕한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예요. 꼭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하셨으니까 지음하신 왕의 명령이니까 이건 당연히 돼야 됩니다. 한번 상기해 준 다음에 그러면서 12절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숨겨있는 의도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한 자이거늘 왕이 이렇게 특채해가지고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왕이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참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얘들이 왕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고 있습니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속내가 보이는 그런 참소죠. 너무 완벽합니다. 너무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왕도 그렇고 이 세 친구도 그렇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여러분 보세요. 자기가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잘못과는 무관하게 일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되게 불순종해가지고 욕심이 잉태든지 어떻든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핍박을 받는 거면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되죠. 예. 이거는 근데 회개할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겪어야 되는 겁니다. 터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런 억울한 날벼락 같은 핍박, 이런 상황이 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오더라도 놀라지 말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애매히 고난 당할 때도 있다. 그러나 그 즐거워해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우리가 즐거워할 일, 기뻐할 일,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기 이게 답입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합력의 선을 이룹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되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시려고 이 영광의 영이신 성령이 그걸 통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복되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릴 수 있도록 딱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걸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믿음에 타협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타협하지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우상 섬기지 않고 하는 것에 말이지 예수 믿고 시대에 갔더니 막 제사 안 지낸다고 막 그러고 막 핍박하고 막 그래도 하나님 나는 제사 안 지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내가 이제 성령 받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고 구원받았으니 그래서 다리 몽둥이가 부르 죽으면 죽으리라 난 절 안 한단 말이지. 이런 타협하지 않는지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이 사람의 믿음, 특별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를 주여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이가 가라사대.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너를 통해 이 믿음을 가진 너를 통해 영광 받을 모든 크고 비밀한 일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이리라. 내가 보이리라 하나님.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상상도 못할 억울한 이런 핍박을 믿음 안에서 당할 때 영광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특별한 강도와 은혜로 여러분 위에 계실 겁니다. 그래서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성령 체험 시간이기도 하고 특별한 은혜의 체험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떨어지는 참새 한 마리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좀 떨어지지 않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이 굳건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헌신되고 나아가는데 어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만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고난이라는 시련이라고 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딱 허락하시면서 그 위에서 네가 믿음을 사용해라. 네가 기도해라. 네가 담대하게 선포하고 부딪혀라. 그러면 내가 네 믿음대로 되게 하려고, 그래서 영광 받으려고 내가 대기하고 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풀어지는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기대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특별한 고난, 특별한 은혜. 아멘. 특별한 고난은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그래서 여러분이 오히려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걸 기대해야 돼요. 어쨌든 뭐 고발자들의 참선은 성공을 했습니다. 왕이 너무 자존심이 상해 화가 났어요. 1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말하며 드디어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여기에 거명된 애지간한 뭐 인물들이 애지간한 사람들 같으면 끌어오지도 않고 그냥 막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누가 절을 안 해? 그랬더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시장입니다. 이름을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딱 나오는 순간 왕이 딱 얼어버렸습니다. 누구라고? 누구라고? LA 시장, 시카고 시장, 뉴욕 시장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대충 그냥 막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오른팔들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말했다고 막 함부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하급 공무원도 아니고 미국으로 따지면 시카고 시장, LA 시장, 뉴욕 시장 그냥 죽일 수 없어요. 게다가 이 사람들 자기가 잘 알아요. 너무나 아무 잘못도 없이 15년 동안 탁월한 실력과 리더십으로 온 백성의 존경을 받고 고위 강요들을 참 고위 강요로 섬겼어요. 자기한테 너무 충성됐다는 거 알아요. 이런 고위 강요를 날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디어 신문이 시작됩니다. 데려와. 이 세 사람이 왕 앞으로 끌려옵니다. 왕이 세 친구를 신문하는 언어, 요 매너를 보면 왕이 얼마나 곤혹스러운가를 알 수 있어요. 우리 14절, 15절 한번 볼까요? 자,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런데 여러분, 왕이 질문을 해놓고 대답을 기다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대답 안 해도 돼. 그러면 자기가 말해요. 자, 15절 봅시다. 시작.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하니 이제라도 저라면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어떤 일을 해줄게. 기회 줄게. 한번 뭐 대답할 필요 없어. 이상하잖아요. 신문을 하는데 대답하려고 하니까 끊어버리고 괜찮아 내가 봐줄 테니까 너 실수한 것 같아. 이제라도 한 번 더 기회 줄 테니까 절해라.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됐겠어요? 이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요, 감히 이 절대 명령에 거절할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라는 이름을 듣는 그 순간부터, 불순종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라는 걸 이걸 듣는 그 순간부터 이 세 사람이 저 끝에서부터 쭉 불려 나오는 그동안에 왕의 머리가 복잡하게 돌아갑니다. 자신이 최고라는 교만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거대한 신상을 만들고 제국이 영원하다고 그렇게 전부 절하게 만든 이 세팅에서 유일하게 자기가 껄끄럽게 생각했던 다니엘을 출장까지 보내고, 그리고 이 판을 벌리고 있는데 감히 자기에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이렇게 저항할 사람이 남아있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이 세 사람 이름을 딱 듣는 순간에 뭐 LA, 뉴욕, 그 다음에 시카고 시장,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났겠어요? 다니엘의 친구들. 이게 생각이 났겠죠. 다니엘의 친구래. 그러면 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믿겠지. 그때도 어릴 때도 같이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왜 이 세 사람도 출장 보낼 생각을 못했을까? 그러면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이 생각이 떠나지 않았겠죠. 그들이 그러면서 청계를 올라올 때 생각이 나는 겁니다. 다니엘이 얼마나 15년 전에도 두려움이 없었던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니엘이 얼마나 자기 앞에 당당했던지, 15살 소년이었을 때나 18살 소년이었을 때나 자기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당당하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제국의 흥망성쇠를 선포하고 자기 하나님을 선포하던 그 믿음의 사자 같은 그 다니엘의 지혜와 믿음이 만약 이 세 사람에게도 있다면 나와가지고 어떤 반응할지 여러분 어때요? 뻔하죠? 뻔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보고 있는데 물러서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왕이 이미 칼을 뽑았는데 도저히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 물러서면 왕의 체면, 권위는 완전히 땅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에게 사신이야, 다시 한번 기회 줄 테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왕의 심정은 속이 뭐 완전히 타는 거죠. 제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거창하게 얘기하죠. 제발 내 체면 봐서라도 절 좀 해라. 제발 해다오. 이렇게 있지만 이미 왕은 이 세 사람의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알고 있는 뻔한 사람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누르면 예수 나오고, 누르면 할렐루야 나오고, 누르면 아멘 나오고,
이런 사람이 돼야죠. 왕도 알아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더 화가 나고 더 자존심 상하죠. 그러면서 막판에 한마디 더 합니다. 절하지 않으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 손에서 내 손에서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다고 하지만 지금 봐라. 지금 이 풀무불 가운데서 너희를 죽이고 살리는 이 생사 여탈권은 지금 당장 내가 쥐고 있다. 하나님이 가깝냐 내가 가깝냐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 당장 내가 무섭냐 너 뒤에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 하나님이 무섭겠냐 이 얘기입니다. 요 질문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아요. 네. 당장 뭐 돈도 안 보이고 뭐 이것저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 의지할래? 나한테 무릎 꿇을래? 신앙 버리고 나한테 너 맞출래? 나한테 잘 보일래? 묻는 거예요. 과연 너희 하나님이 나한테서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냐? 나는 지금 결정하면 바로 지금 집어넣을 건데. 자, 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바벨론은 승승장구해 왔습니다. 그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이라는 유다도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왕은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그 능력 보이라고 해봐라. 옛날에는 젊어서 뭐 힘 좀 쓰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는 아닐 거야.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머리가 발끝까지 갈 것처럼 이렇게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났을 거야. 하나님은 한번 되돌아본 거죠. 한번 하나님 앞에 되돌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 왕 앞에서 이 세 친구 얼마나 담대합니까? 이제 이들은 33살의 청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결혼을 해서 또 아이들도 낳았겠죠. 바벨론의 그 공직자들이 누릴 수 있었던 최고의 명예와 돈과 혜택과 풍요로움과 이 기득권을 다 누렸겠죠. 그런데도요, 이 세 사람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바벨론에 동화되거나 하지 않고 믿음이 여전히 선명합니다. 할렐루야. 예, 이게 존경스러운 거죠. 왕은 이 친구들 끌어내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이 복잡했을 겁니다. 계산이 복잡하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 체면은 뭐가 될까? 다른 신하들 어떻게 생각할까? 다니엘은 돌아와서 뭐라 그럴까? 막 머리가 막 복잡한데 이 세 사람은 전혀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예냐 아니냐예요. 아멘이냐 노멘이냐예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뜻이 분명하면 복잡하지 않아요. 복잡한 건 하나님의 말씀 뭔가 하나님 말씀 몰라서 그러지.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단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이 막 복잡하고 엉켜가지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고 이건 뭐예요? 속에 진리의 불이 없는 거예요. 진실의 힘이 없는 겁니다. 눈치 보고 있는 거예요. 상황에 눈치 보고 거기에 어떻게든 간사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뭐 정치권이나 청와대 대변이나 막 이런 나와서 무슨 말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통령에 대해서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뭐 이 얘기하고 저 얘기하고 그럼 본질이 뭐지? 무슨 얘기하다 이렇게 갔지? 몰라요.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생각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이 바로 하나의 거짓을 다른 거짓으로 막으려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요. 그런 분들 대화 이렇게 보면 질문하면 아니요, 예, 이게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막 설명을 많이 하고 막 자기 합리화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만 생각하고 의지하고 그 능력만 바라보는 사람들의 말은 심플합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심플한 예, 아멘. 심플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복잡하게 뭐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막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려고 하다가요. 제가 막 그러고 뭐 좀 그럼 뭐 도대체 하겠다는 거야, 안 하겠다는 거야? 순종하겠다는 거야, 뭐 하겠다는 거야? 그것 자체도 자기가 말하다 헷갈려 버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대답할 필요가 없다. 뭐예요? 다시 말하면 생각할 필요도 없다. 고민하지 않겠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데, 뻔한데, 확실한데 뭘 고민하고 뭘 기도해 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겁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해 보겠다는 말을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사용해요. 내게 하기 싫다, 순종하기 싫다, 이거를 기도해 보겠다로 포장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거, 이런 것들은요, 그냥 아멘이에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마음에 들면 그냥 아멘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1등 해가지고 하버드대 갔어요. 합격했어요. 가고 안 가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그냥 가야지. 그죠? 그런데 여러분 자녀가 하버드대 우수한 성적으로 이렇게 1등을 했는데 하버드대 신학과를 간대. 그러면은 좀 심각해서 딱 그때부터는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성적으로 하버드대 신학교를 가야 될지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하버드대 신학과를 가는 건지 막 이렇게 여러분 그때는 기도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핑계예요, 핑계. 마음에 드는 건 순종하겠는데 주여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했어요. 그 뜻을 감당하기 싫은 거죠.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알지만 순종이 두려워가지고 발뺌하는 겁니다. 우리가 물론 인생 여러 가지 삶 속에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중요한 것들은 결정을 해야 되지만 어떤 거는요, 기도해보고 고민해볼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기도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이걸 죽여야 될까 사랑해야 될까 기도하지 마세요. 사랑해야죠. 섬길까 빼앗을까 그거 기도하지 마세요. 섬기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우상 숭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사상에 이번에 설날 제사상 저기 하는데 거기 절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십계명 한번 펼쳐봅시다. 자, 뒤에 껍데기에, 자,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이 껍데기 뒤편에 대부분 나와 있어요. 한번 봅시다. 십계명 보여요? 자, 한번 읽을 테니까 여러분, 제1계명 제1은 제2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뭐예요? 읽어요. 시작.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나라의 제사제도는 그 우상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귀신 신자예요. 저는 제사를 어릴 때 워낙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야, 그리고 온다 그러고 밥 먹는다 그러고 먹고 가신다 그러고, 야, 제사상에 조상님들 귀신 오는데 걸리면 안 되니까 빨래줄 걷어라. 제사 지내기 전에 마당에 있는 빨래줄 걷었다니까. 오다가 이렇게 걸려가지고 못 들어온다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누가복음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통해 말씀해 주셨죠. 인간이 한번 죽어가지고 가면은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못 돌아온다. 전부 가짜입니다, 여러분. 거짓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한번 사람이 죽어가고 영혼이 여러분 지옥 가든지 천국 가든지 딱 결정돼 버리면 못 돌아옵니다. 큰 구렁이 있어서 못 돌아와요. 그 제사 여러분 그렇게 상 차려놓고 이렇게 하고 그거 다 자기 위로 받으려고, 자기 만족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실 때 잘하세요. 살아계실 때 잘하시라고. 죽어가지고 여러분 꼭 불효자들이 보면 자기가 소생인 게 죄송하고 하니까 그 길 대고 하면 상 차려놓고, 우리 엄마가 뭘 좋아했느니 아버지가 뭘 좋아했느니 야 이놈아 살아생전에 그냥 효도나 좀 하지, 이렇게 되지. 이런 사람들이 꼭
뭐 대추는 어디 놓고 북어대가리는 어디 놔야 되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난리해. 그래가지고 자기 만족하게 좀 저기 하려고.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이것을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는 포로로 끌려오는 그 순간부터 영혼의 몸속에 각인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말씀을 딱 박아 놓으면 딱 말씀이 박혀 있는 애들은요, 위기의 순간에 이게요 자동으로 툭 튀어나옵니다. 애들처럼. 저는 여러분 안에 그렇게 말씀이 스며들 있기를 축원합니다. 뭐 고민해 볼 필요도 없이 툭툭 튀어나와야 돼요. 고민할 필요 없이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믿음의 새 용사는 비겁하게 둘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절안한다고 왕이 15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힘쓰고 충성한 이 부하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권력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들은 회의를 이렇게 말하면서 당신은 우리를 이용하고 이렇게 버릴지라도 배신하고 자기 권력 때문에 이렇게 수고하고 충성하는 우리 뒤통수 치고 이렇게 죽이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섬기는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저버리지 않는다. 절대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절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때로는 세상의 리더들이 여러분이 섬기고 협력하던 사람들이 여러분을 배신하고 IMF 때처럼 구조조정한다고 막 그냥 충성한 그런 사람들을 댕강댕강 날려버리고 이러한 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앞에서 담대히 고백했어요. 그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고 의뢰하고 충성한 나를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요. 이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도우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 또 설을 맞이해서 또 가족들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은총으로 부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위해 소망하는 모든 것 위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